신명기 2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목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정결한 공동체 다섯 번째 입회 자격입니다. 네, 정결한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그 나라는 어떤 모습인가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자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 부분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너희는 특별한 제사장 나라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실현되는 사회와 그런 또 세상을 만들어갈 책임이 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그런 것을 잘 만들어가야 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결혼 그리고 성적인 문제를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바로 서 있어야 되고, 그래야 가정이 건강하게, 그리고 자녀가 건강하게 그 가치관도 생각도 삶의 태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믿음의 세대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가정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이 결혼 문제 다음에 뭐가 나오냐? 예배에 참여하는 것. 그러니까 공식적인 그런 예배를 말해요. 공식적인 예배에 아무나 참여를 못합니다. 제사 드리는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거기 나도 제사 드리겠다, 제물 바치겠다라고 못 들어와요. 분명히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있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여야 하는데, 결혼 문제 다음에 예배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바로 너희가 그런 나와 결혼한, 그래서 나에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결혼 생활을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것이 예배인데, 이 교제를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나랑 결혼한 존재이다. 그리고 너희는 정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순결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신약에도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님과의 그런 결혼 관계,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신부라고 명하고 있고, 그런 정결성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과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을 진짜 관계는 뭘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님과 몸된 교회를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혼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낼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드러낼 책임이 있다라는 게 결혼 다음에 예배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렇다는 거죠. 이건 세상은 모르는 비밀이에요. 결혼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그냥 뭐 진화론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남자 여자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걔네들은 알지도 못하지만 무조건 우기고 있는 거지만, 결혼을 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알콩달콩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분 하나님, 그리고 결혼 제도를 선물하신 분 하나님, 자녀가 출산될 수 있게 성을 주신 분도, 선물하신 분도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결국 누구를 드러내고자 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그냥 결혼은 결혼이고 뭐 성관계는 성관계고 뭐 다 그냥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줘야 할 책임이 바로 내 삶의 이 모습 속에서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을 꼭 인식하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그래서 이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공식적인 예배, 결혼 관계에 그걸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회사를 만들어 경영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좀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들어올 자격이 있는가? 과연 여러분들의 또 회사를 굉장히 벤처기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창업해서 엄청 삼성처럼 큰 회사를 일구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아무나 뽑지 않겠죠. 굉장히 고심해가지고 최대한 좋은 인재를 들여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공동체는 매우 매우 특별하고 세상 그 어디에서도 만나거나 보거나 내가 원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 요건이 없는 게 아니라 자격 요건이 있다는 거죠. 그냥 여기 모여 있다고 해서 그냥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방 사람 출신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갈렙이라는 사람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 했을 때 그 갈렙도 그나스라고 하는 족속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라 이방 민족 출신이라는 갈렙이, 근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방 출신들도 있어요.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냥 모였다고 다 백성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는 모임이어야 된다는 거죠. 영어로 번역을 했을 때 이 모임, 회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assembly라고 해가지고 그 마블에서 assemble 막 이런 모임, 공동체를 의미를 하잖아요. 그럼 모인다라는 그것이 이제 명사형으로 돼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모여 있는 공동체. 그 목적이 뭐라고요? 결혼 다음에 예배. 결혼하고 끝 아니라 함께 교제하며 사는, 함께 사는 그 삶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여호와의 총회라고 부르는 거.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의 총회. 이 총회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여러분들 뭐 성경 공부할 때 교회, 총회 이런 뭐 말을 할 때 히브리어로 구약의 카할이라고 있습니다. 카할. 이 말이 총회라는 말이 카할이란 말이에요. 카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모인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에 진짜로 찐으로 들어온 자들을 이 총회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신명기 23장 1절부터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면서 벌써 뭔가 몸에 좀 하자가 있는 사람은 들어오지 못한다. 이게 남자의 그런 이제 성기를 의미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상하 있다는 말은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으깨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뭐하다 으깨졌는지 모르지만 으깨졌대요. 그렇게 그런 자들 또 잘린 자 이건 거세한 자. 당시에 고대 때부터 거세를 해서 내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역사가 깊습니다. 이런 경우들 뭔가 몸에 하자가 생겨요. 태어날 때부터든지 후천적으로든지 하자가 생기면 여기 못 들어오는 거예요. 사생자도 못 들어온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총회. 이 카할에 아무나 들어오지 못한다. 절대 이거 쉽게 올 수 있는 곳 아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 구약과 신약을 항상 균형 있게 밸런스 있게 제가 항상 강조드린 거죠. 이 밸런스 잡힌 올바른 균형 잡힌 신앙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봐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도 당시에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실 때 구약을 가지고 가르치셨거든요. 구약의 권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의심할 바가 없어요. 예수님이 인정한, 예수님이 인용해서 가르치신 그 성경, 구약 성경이라는 거죠. 거기에 나온 내용들을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가는 게 결코 만만하거나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으로 좀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원받는 게 그거 쉬운 거 아니다 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생자도 못 들어오고 암몬 모압 사람 못 들어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이 육체에 흠이 있는 자, 고환이 상한 자는 음경이 잘린 자에 대해서 보면은 레위기의 제사장의 자격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호와의 총회는 어떤 자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나라? 제사장 나라인 거죠. 그래서 제사장도 이런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에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음식 드리러 가까이 못 온다. 자격이 안 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 한다라고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맹인이 뭐 앞을 못 보는 사람, 다리 저는 자, 다리 장애인, 코가 불안전한 자, 뭐 지체가 조금 뭐 손가락이든 팔이든 뭐 눈이든 뭔가 하나 더한 자, 발 부러진 자, 손 부러진 자, 막 이렇게 등 굽은 자, 그렇죠? 이런 키 못 자란 자, 눈에 백막이 있는 자, 습짐이 더짐이 있는 자, 고환 상한 자, 여기 정확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몸 상한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아무나 제사장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오직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서 정하는데 그 중에서도 흠이 있는 자는 21절에 나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한다. 음식을 드리지 못한다. 분명하게 레위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 뭔가 하자가 있고 흠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자, 안 그래도 장애가 갖고 태어난 거나 아니면은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게 서럽겠지만 구약에서는 당시에는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이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전체가 제사장 나라인데 이런 말이 나오는 게 굉장히 좀 모순적으로 보이는 것 같다는 거죠. 이미 우리 안에 있어.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고 근데 아론의 자손인데 막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애들은 다 내쳐라 이런 말이 아닌데 신약에 와서는 이런 장애인들 아니면은 병이 걸린 자들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굉장히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고 같이 근처에도 못 있게 했었던, 이제 우리 부정해진다 그래가지고 내쫓았던 그런 일들이 신약에 많이 발생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던 거죠. 잘못 해석해서 전체를 봐야 되는데 성경 전체를 통해 밸런스 있게 균형 잡히게 배우고 깨달아야 되는데 한쪽만 봐버리니까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도 일단 이렇게 자격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두 번째 2절에는 뭐라 되어 있어요?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사생자는 뭐냐? 부부가 아닌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자, 혹은 가나안 남자든 여자든 결혼해가지고 태어난, 부적절하죠. 어쨌든 통혼이라 그래가지고 가나안 민족들이랑 같이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나안 사람들이랑 아기를 낳아버렸어. 그러면은 그 자들을 사생자라고 이렇게 정확히 뭐 우리나라 의미의 이 사생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좋게 번역될 수만은 없는 그런 단어이기는 하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라 그랬는데 그들과 혼인하고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하나님 앞에 부적절하다. 그래서 들어올 수 없다. 부부가 아닌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들. 우리가 뭐가 생각나요? 자,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의 조카 중에 롯이 있어요. 롯.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어때요? 도망쳐 나오고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이 아내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호기심이 믿음보다 더 앞서 버려 가지고 뒤돌아봤어요. 그래서 소금기둥이 돼버리고 두 딸만 살아남아가지고 이렇게 도망쳐 왔는데 같이 이제 무서워가지고 또 소돔과 고모라랑 하는 행동들이 다 비슷하니까 그 가나안 지역에 다 주변의 동네들이 다 그런 동네들이에요.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저기 갔다가는 또 하나님이 언제 또 심판하실지 몰라 무서워서 못 가고 있다가 이거 좀 힘들겠다 해서 어떻게 했죠? 두 딸이 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이 뭐예요?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들의 자손들이 모압 자손이고 암몬 자손인 거죠.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은 어때요? 조상들부터 근친상간한 그런 출신인 거죠. 얘네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을 그런 자들로 지금 보고 있고 취급하고 있고, 사생자랑 이어서 신명기 23장 4절에 보면은 이들은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민수기부터 쭉 살펴볼 때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길 좀 열어줘라, 야 우리가 돈 주고 사 먹을 테니까 음식이랑 물 좀 제공해 주라 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때요? 완전 돕지도 않고 적대적인 태도로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특히 어때요? 발락 왕, 모압의 왕 발락은 발람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를 먼 데서 불러와 가지고 저주하게끔 시킨 거죠. 저주하게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 신명기 23장 5절부터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아멘. 사랑하셔서 그 말을 듣지 않으시고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라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저주가 아니라 복이 임하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누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들을 저주하고 누가 너희를 축복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그들에게도 복을 주겠다라는 그 보호에 대한 약속을 여기서도 지키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모압과 암몬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지금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은 너희들 총에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3절에 그렇게 돼 있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그리고 2절에 보면은 10대 이르기까지도 라고 했는데 10대를 말하죠. 아빠, 아들, 손자, 증조, 고조 이렇게 막 쭉 내려가는데 그게 10대까지. 근데 이게 숫자 10이 아니에요. 이 손가락 다 폈을 때 꽉 찼죠. 그래서 완전수라 그래요. 완전수. 히브리 사람들은 영원을 상징해요. 10대 그리고 영원. 영원 이제 히브리 올람인데 그 의미로 열을 쓰는 거예요. 10.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니 암몬, 모압, 이 근친상간, 그리고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의 이 형제들을 해하려 하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형제들을 해하려고, 어때? 실제 올라가면 아브라함이랑 롯이랑은 뭐였어요? 조카 관계였잖아요, 그렇죠? 조카 삼촌이었는데 나중에 가니까 그런 관계도 없이 모압이랑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저주하고 망하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는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지 않아. 잘 들으셔야 돼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안 돕는 거, 그것도 이렇게 표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하는데, 이거 전부 뭐였어요? 몸이 좀 하자가 있는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 흠이 있는 자들, 이렇게 이런 자들, 그리고 사생자, 그리고 이런 이방 민족, 모압, 암몬, 이방 민족 중에서도 모든 이방 민족이 아니라 모압과 암몬은 못 들어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 복이 크게 두 가지인데 자손이랑 땅이에요.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보는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약속하셨죠? 이 약속이 후손과 땅이에요. 근데 아까 음경이나 이렇게 고안이 상한 자들은 뭐예요? 후손을 가질 수 없어. 이게 강조되고 있는 거죠. 사생자도 어때요? 사생자는 땅을 이렇게 기업을 물려줘야 되잖아요. 땅 후손이 있어야 그 지파마다 지파별로 땅이 있는데 그게 대대로 물려지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도 저기도 아니에요. 땅이 없어. 후손이 없던지 땅이 없던지 둘 다 없던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지금 뭐예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 구약을 지금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율법적으로 아니면 그걸 문자 그대로 지금에게 갖고 오면 아주 곤란하고요. 이게 후손과 땅, 약속이라고 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야 할 책임,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존재들이다. 너희는 정결해야 하고 달라야 한다. 거룩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7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이방 민족이어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경우를 말을 하고 있는데, 자,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아멘. 자, 에돔은 누구냐? 에돔은 에서와 야곱 했을 때 아브라함, 이삭, 그다음에 뭐예요? 에서와 야곱 이렇게 나가죠. 이삭의 두 쌍둥이 아들인데 그 중에서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이스라엘 지파가 이렇게 되는데, 에서는 막 몸에 털도 많고 사냥 잘하고 근데 막 화를 굉장히 다혈질, 자기 감정 컨트롤 못 해가지고 또 자기 이 욕망 막 배고픈 것, 육체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절제하지 못해서 장자를 아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팥죽이 아니라 붉은 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겨버렸다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출신은 어때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니까 이름이 나중에 바뀌니까요. 야곱의 형제잖아. 이스라엘의 형제라는 거죠. 출신이 먼 친척이긴 하지만 그래도 형제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형제니까 미워하지 말라. 언제 8절에 보시면 3대 후에는 들어올 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애굽 사람 이집트잖아요. 저 이집트 조금 전에 탈출했잖아요. 출애굽을 해왔잖아요. 거기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노예 생활 그 바로 전에, 노예가 되기 전에는 굉장히 후한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왜?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이 이 파라오 왕의 꿈을 해석해 줘가지고 7년간 기근, 7년간 그리고 엄청난 또 이 풍년, 지혜롭게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끔 해몽해주고
또 그걸 잘 경영을 해가지고 굉장히 인정을 받았어요. 요셉의 이 가족, 이스라엘 가족이 전부 이민을 갔다가 거기서 이제 엄청난 숫자로 불어나게 된 건데, 숫자가 불어나기 시작하니까 좀 이거 쟤들 너무 숫자 많아지는데 해서 쟤네들을 노예로 삼아버렸고 부려먹기 시작한 거죠. 노예가 되기 전까지는 어때요? 굉장히 좋은 대접을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굉장히 기름진 곳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집트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불어날 수 있게 도운 게 그래도 어떤 나라예요? 애굽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노예로 삼고 괴롭혔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풀었던 잠깐의 그 선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 사람 미워하지 말아라. 그래도 너가 거기서 나그네로 지낼 때 너희들 잘 대해주었고 이렇게 많은 백성이 숫자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도움을 준 그 나라 아니냐. 그래서 3대 후에 그들도 너희들의 이 종회 하나님의 그들이 원한다면 들어올 수 있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3대를 말한 이유는 우리나라도 지금 막 예를 들어 미국에 가서 3대를 지나면 이민 1세 말고 2세 또 약간 정체성의 혼란이 오고 3세 때는 근데 이제 거의 뭐 그 미국 사람이 이런 식으로 3대째면 손자부터는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 말을 하고 거기 문화를 계속 접하고 살았기 때문에 완전 그 네이티브에 현지인이라는 거죠. 적응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때도 첫 번째 세대 말고 여기에 와서 오래 살고 그리고 문화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여긴 예배를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구나. 이들은 말도 행동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오래오래 문화 속에서 잘 적응하고 보다가 적응이 완료가 되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올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이게 구약에 지금 신명기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문화를 그냥 쉽게 보는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는 그런 유튜브, 아니면 틱톡, 뭐 릴스, 뭐 쇼츠 막 이런 것들 전부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또 느끼고 하는데 여러분도 모르게 엄청난 지금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원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게 아니라 뭘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진다. 지금 태어났으니까 노예가 있으면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양반 제도를 우습게 보고 남녀 차별하면은 쓰레기로 이렇게 보지만 그게 당연한 문화에서 태어났다면 그걸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뭘 보고 뭘 겪고 사느냐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향해 사는지를 결정해요. 그래서 일단 전도할 때도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어야 하고 교회에 와서 적응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어야 하고 지금 내가 힘들고 몸이 약해도 어찌됐든 말씀 앞에 어찌됐든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힘들어도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빠르게 돌이키고 돌아올 수 있는 굉장히 큰 영향을 또 주기도 한다는 거죠. 뭐 우리 마음처럼 되진 않지만 그런 또 좋은 영향이 있는 반면에 또 나쁜 영향이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 근데 군대 가고 뭐 직장 가고 막 이러면서 뭐 세상물이라고 표현하면 좀 세상 분들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지만 세상물을 먹고 나서 거기에 좀 오래 지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맨날 하는 대화가 뭐 어때요? 대화 주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지, 어떻게 선교할지, 어떻게 봉사하고 헌신할지, 사랑할지, 나눌지, 희생할지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그 차를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좋은 집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좋은 직장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재테크를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땅을 살 수 있는지 막 이런 얘기들 한다는 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얘기밖에 안 해요.
보고 듣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때도 그 환경적인 부분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그 환경이 전부가 아니지만 그 환경도 절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 전반적으로 다 넣어주셨어요. 이 밸런스를 굉장히 잘 맞춰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환경이 안 되었을 때 이렇게 믿게 되었던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때요? 우리의 후손들과 그 후손들이, 믿음의 세대들이 이어질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도 열심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가치관을 결정을 하니까요. 자, 이렇게 적응을 한 후에, 환경을 조성한 후에 그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 얼마나 이 부분만 보면은 봐라, 뭔가 흠이 있으면 못 들어온다, 이렇게 끝나버려 얼마나 좀 그래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봐요. 이사야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소망을 약속하고 있어요. 소망. 그 음경이 상한 자, 잘린 자, 아니면 고환이 상한 자, 이런 자들을 이제 고자라고 하잖아요. 이런 자들을 다시 받아주는 그런 날이 열린다고 이사야서에는 약속하고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오는데 결국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아까 약속을 강조하고 싶었다고 제가 강조를 드렸고, 땅과 후손,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아무나 못 받아. 근데 그걸 받을 자격이 너희들에게도 열릴 수 있는 새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는 약속을 결국 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결코 그게 내가 공짜로 준다고 해서, 내가 선물로 준다고 해서 그게 결단코 쉬운 거 아니다. 너희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거 그거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내가 구원받은 거 그냥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데, 내가 사랑받는 거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데 너 그거 당연한 거 아니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뭐 하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너희에게 그걸 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포인트예요. 이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 균형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죠. 자, 56장 3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 지금 내가 돌아가고 싶은, 하나님을 믿고 싶은 그 이방인은, 그러면 신명기 이렇게 기록됐으니까 나는 못 들어가나 보다. 나는 사생자인데, 우리 부모가 모압이요, 나는 안 되나 봐. 이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고자라니 하면서 이제 나는 못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열리는 길. 자,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아무리 그런 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려고 하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약속하는 거예요. 5절 시작.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영원히. 아들이나 딸보다, 기존에 있던 아들과 딸보다, 지금 유대인들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출신이 아닌,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우리도 어때요? 한국 사람들 이스라엘 혈통이랑 피가, 물론 아담 노아 가면은 피가 섞였지만 그거 말고 혈통이 아닌 자들은 자격이 없다고 말을 했는데, 여기는 어때요? 오히려 기존 애들보다 더 나은 기념물 이름을 줘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사랑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6절부터도 또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아까는 고자라고 표현되어 있었고 이제 이방인인 거죠. 그들을 또 하나님을 섬겨보겠다고, 하나님을 사랑해보겠다고 나도 받아달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 7절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해서 아까 제사장의 자격에서 레위기에 보면은 고자는 돼야 안 돼요? 안 됐잖아. 이스라엘의 그 예배하는 그 총회, 여호와의 총회 칼에 못 들어오게 한다 그랬는데 소망이 뭐예요? 약속이 이사야서에는 그들도 나에게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드리게 되고 내가 그것을 기꺼이 기쁘게 받아주겠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만민이. 이 만민은 세상 모든 사람 한 명도 안 빠지고가 아니에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파란 글씨들,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고자 하는 자들이고 나와 연합해서 나를 섬기고 나를 사랑하고 내 종이 되고 내 안식일을 지키고 더럽히지 않는 언약을 굳게 잡는 자가 만민이에요. 그런 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자격 없는 자가 자격을 얻게끔 내가 해주겠다.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누가 강조돼요? 내가 하겠다가 강조돼요. 우리 노력으로 얻을 수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요. 이게 결국 뭘 강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우리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고자라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여러분 믿음의 세대들이 밑에 여러분들 밑에 잘 자라날 것 같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으면 걔네들이 교회 잘 다닐 것 같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기적이 필요해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 목사들들, 목사 딸들 다 잘 믿게? 아니에요. 은혜만 있어요. 여기서 만민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자, 그 마음을 불어넣어준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가 그 소망의 약속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이고 부끄러운 과거로 얼룩져 있고 지금의 내 모습도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자격 없지만 그저 은혜로 선물로 그곳에 들어가게 되고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누군가 나를 아까 발람 선지자가 저주해가지고 망하게 하려고 할 때, 누군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누군가 나를 망하게 하려고 막 계획하고 막 하고 있을 때도 나는 그들의 계획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나를 지키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셔. 할렐루야. 이 자격이 누구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자들에게. 그래서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니까 예수님이 가서 어때요? 상 뒤집어 엎고 발로 걷어 차고 다 쫓아내고 이렇게 하셨던 것이죠. 구약을 오해해서 제대로 알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런 율법적인 것, 뭔가 너희는 안 돼. 그래서 유대인들은 막 장애인들, 나병 걸린 사람들 막 다 쫓아내고 막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초월해서 복음은 모두를 치료하고 모두를 받아주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6절부터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까 자손이고 땅 이게 약속을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 누구도 고자도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래서 구약의 룻기만 봐도 어때요? 아까 암몬 모압 총에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고 돼 있잖아요. 신명기에는. 근데 여기서 모압 출신 여인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룻기에 나오잖아요. 이 여자가 모압 출신인데 이 에피소드는 나중에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나중에 또 기회 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이 또 이야기하기도 했거든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돼요.
이 룻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된다고요. 올라가면은 룻이 결국 예수님의 몸으로서는 할머니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너 절대 안 들어와.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는 은혜만 필요하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도 어때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게 되는 거죠. 이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기적과 같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제 이것이 뒤집어지는 에피소드가 기록이 돼요. 뭐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도 있고 그냥 쉽게 넘겼을 수도 있겠지만 에디오피아 내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성령이 임해서 갑자기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러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거기 광야로 가는데 거기 가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요? 에디오피아 출신 곧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만든 굉장히 높은 직급에 있는 내시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고작 다 모든 걸 충족시키는 사람 만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을 원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자기 원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중인데 거기서도 뭘 읽고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어요. 엄청난 사람이 좀 말씀 묵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이 문화와 환경을 말씀에 가까이, 기도에 가까이, 바쁘다고 제쳐두지 마시고 꼭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관린 4시가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입을 열어서 그에게 만나고 이해되냐?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렇죠?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지 않으면 성경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만이 해석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글에서 시작해서 결국 이 성경 전체가 누구를 말하는 것이다? 예수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때요? 이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고 감동받아서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나 말리지 마라.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세례를 받겠다. 해서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서 세례를 베풀고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 놀랍게도 역사 기록물에 보면 에티오피아죠. 국교로 기독교가 되었다라는 기록도 남아 있어요. 사도행전에는 여기까지만 나와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고고학적인 자료를 통해서 이 내시가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간절히 바랬고 예수를 들었고 영접하고 세례받고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땅을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는 초등학생이니까 나는 중학생이니까 나는 고등학생이니까 나는 가면 아무도 없으니까가 아니라 진짜 예수를 알고 만나면 여러분들 학교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난 자격이 안 돼. 지금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그거잖아요. 나는 할 수 없어. 환경이 이래서 안 돼. 물론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죠. 그런데 자격이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나를 구원하신 것도 나를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신명기의 이 오늘 본문을 결국은 신약까지 함께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이 뒤집어졌다는 전복시켰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전복시키셔서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몸이 아파, 난 장애가 있어, 나는 정신이 아파, 나는 내 습관도 하나 못 고쳐, 나는 왜 맨날 짓는 죄 또 짓는지 모르겠어, 나는 왜 이럴까 싶을 때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여러분들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어때요? 아까 고자가 아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그대로 고자예요. 근데 받아주는 거예요. 내 환경 바꿔주고 막 무조건 기적이 일어나고 이게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 치료하시고 그게 내 환경과 내 육체를 다 치료하신다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내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 거부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나를 치료하셔서 나 하나 내가 어떻게 할지 못해가지고 빌빌대는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보든지 항상 십자가와 연결되게 되어 있고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나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끝나면 안 되고 어때요?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가세요. 가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살아내시고 그리고 예배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그게 어디까지 이어져야 돼요? 우리 주변 공동체까지 이어져서 그들을 이 여호와의 총회로 초청해 들 수 있는 사도행전 아까 마지막 부분이 우리가 살펴본 부분인데 사도행전 시작이 어때요? 너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때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믿었습니까? 증인의 삶을 살아서 그들을 이방인을 그 뭐 정신이 상했든지 마음이 상했든지 뭐 육체가 상했든지 아무 상관없어. 누구든 오히려 그 상한 자들 찾아다니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막 매국노들, 창녀들,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 찾아다녔던 것처럼 우리도 약한 자들, 상한 자들 찾아다니면서 누구든 예수를 바라는 자들 들어와서 하나 될 수 있게 하는 열린 공동체. 뭔가 깐깐하게 막 세상에서 회사에서 막 인재 뽑듯이 그렇게 뽑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좀 그래도 헌금 좀 낼 수 있고 좀 그래도 봉사도 좀 할 수 있고 대화도 좀 통하고 말이야.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막 내가 신경 쓰는 거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 그런 사람이 들어오기보다는 내가 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나를 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 다 그게 원하는 거 아닌가요? 뭐 결혼부터 다 나에게 좋은 걸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세상의 가치관 버리시고 여러분들이 채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나시고 그 자리로 나가는 게 여호와의 총회의 진짜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 입회 자격 오직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찬양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